우리 함께 시간 성경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또는 이제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산상설교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사실 이 내용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그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맨 처음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예배, 우리 성도들 예배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리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제자에 속하는가? 그거는 이미 나올 때 아는 거예요. 나올 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이미 내가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오늘 이제 뭐 교회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 그냥 교회 한번 가보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사람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이 말 자체가. 이게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그냥 영이에요. 영. 영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구걸하다. 거지들이 구걸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을 구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이 무엇이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러, 하나님 믿으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라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구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잖아요. 그 간절히 구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걸할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 있다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산상 설교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 결론 끝이거든요. 그 산상설교의 끝인데 그 끝에 맨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쭉 말씀하신 게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 딱 한 절 말씀이 바로 결론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겨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옛날에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사실 구약 성경이라는 이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 구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의 말씀이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내 일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말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이거를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집중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제가 왜 이런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 구체적인 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까요?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몇 사람의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좁은 길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아브라함 예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잠시 이 그랄이라는 땅에 이렇게 거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였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약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갔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한 90세 가까이 되었어요. 엄청 나이가 많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처음에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되는데 사실 90세 정도면 완전 할머니잖아요. 근데 무슨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이렇게 데려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사라를 데려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전부터 자기 아내를 그냥 동생이라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랄에서 또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과 속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런 이게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지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내용이 사실 25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을 내가 이제 완전히 다 끊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었던 죄들을,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또 반복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록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협박한 거죠. 급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엄청 놀랐겠죠.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먼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죠. 나는 몰랐다.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했다. 나는 몰랐다 하면서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의로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는 이제 죽을 건데 너는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너는 죽을 건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게 만드는 그 진노를 지우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가 살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많이 주면서 아브라함의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은천 개를 주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돈을 사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 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게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협박한 거기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가 살 땅도 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종들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면서 그렇게 뇌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내를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이렇게 막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횡재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를 뺏어간 원수로 남아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비멜렉이 처음에 아내를 빼앗아서 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자기가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아내를 빼앗겼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살려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그리고 막 뇌물도 주고 막 했었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비멜렉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하는 그들의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비멜렉 앞에서 형식적으로 그를 축복하고 기도했을까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서 그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 그 아비멜렉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박해했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내면 속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랄단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했을 때. 그런데 이 자기의 범죄에, 자기의 죄악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개입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먼저 범죄했는데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저 아비멜렉이 나의 원수가 되었고 저 아비멜렉이 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내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면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어디부터 갑니까? 훈련소부터 가죠.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군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강인한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이게 진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사무엘상 30장의 이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1000명도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근데 그 대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거죠. 내가 이제 블레셋에 살러 왔다 하면서 내게 살 땅을 주시오 하면서 블레셋 왕에게 이제 나아가니까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이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다윗이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글락에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어떤 거짓말들을 했냐면 이게 시글락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게 시글락 아래쪽은 이제 사막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브엘세바가 최남단이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 최남단인데 그 아래쪽은 그냥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사막인데 그 사막을 네게브라고 해요. 네게브라고 하는데 네게브는 이제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이 지역 이름인데 그 사막 지역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근데 그 네게브에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강도질 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뺏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그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근데 이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수시로 그 아말렉 쪽을 찾아가가지고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들을 약탈해가지고 빼앗아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빼앗아 온 것을 누구한테 가냐면 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왕 아기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뇌물을 갖다 주는 거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기 유다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유다 사람들, 유다 족속인데 자기 동족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뺏어 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것을 뺏어 와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약탈해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 얘기를 듣고 속은 거죠. 야, 이제 이 다윗이 자기 민족에게 완전히 미움을 사겠구나. 그렇게 이제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앗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빼앗아왔구나 하면서 이제 다윗을 완전히 믿고 신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그때에 전쟁이 났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이 블레셋 전역에 군대를 소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윗도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아기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다 모였거든요.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블레셋 군대 전체가 이제 다 모임을 갖는데, 여기서 그 블레셋의 다른 이제 이 블레셋은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형성된 이제 이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이 지역의 왕들이 보니까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할 때 갑자기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 다윗을 데려가느냐 하면서 이제 이 블레셋의 다른 이제 이 왕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 지금 현재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땅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에요. 더욱이 블레셋 그 왕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잘못과 실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진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아벡에서 블레셋 부대가 다 모여가지고 누구랑 전쟁해요?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 백성과 전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과 전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윗은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죽인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윗을 빼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벡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아벡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 사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라가는데 한 3일 걸리고 내려오는데 한 3일 걸렸으니까 일주일 정도 이 시글락 집을 비워둔 거죠. 다윗의 군대가 이 시글락을 일주일 동안 비워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그러니까 아벡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벡에서 돌아왔는데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친 거예요. 아마 소문 들었겠죠. 지금 다윗의 군대가 지금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지금 다 올라가가지고 그 집 다 비고 있어. 가자 해가지고 가서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어떡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끄집어가지고 다 사로잡아서 데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보니까 성읍은 불타버렸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군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전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고 있더라. 펑펑 울었죠. 누구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그냥 막 600명에서 막 엄청나게 막 울었겠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아굴람에 있을 때 그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냐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애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바로 가족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한 가지 바로 가족인데 그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살던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때 이 600명이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돌로 치자. 왜 다윗을 갑자기 돌로 치자 했을까요? 누군가는 이 원망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다윗도 지금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원하는데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축복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찾으리라 하면서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생각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기도가 진짜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쫓아가야 되죠. 아말렉 쫓아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을 쫓아가는 게 맞지만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그 소신의 이름으로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또 곧 피곤하여 그 소신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그들로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 가운데 600명을 데리고 이제 바로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다가 사실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쫓아갑니까? 아말렉 사람들은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작정 쫓아가는 거예요. 무작정 쫓아가는데 그때 부설 시대를 가는 거예요. 부설 시대를 지나가는 그때에 600명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쓰러진 거예요.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이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왜 지쳤을까요? 사실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아베까지 저 위까지 먼 거리를 갔다 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데다가 자기 가족들을 다 잃어가지고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슬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실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쫓아가니까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가운데 200명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너희들 여기서 그냥 쉬어라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400명만 데리고 이제 부수 시대를 건너는데, 근데 건너자마자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무리가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의 집으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근데 여기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사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아예 몰라요. 사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은 아마 그냥 칼로 다쳐가지고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자녀들은 노예로 금방 팔릴 수도 있어요. 빨리 가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처리돼가지고 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 흩어져서 못 구하잖아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길에 한 사람이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 네개의 사막에서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젊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갈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나도 지금 급하지만, 그런데 죽어간 이 사람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정신을 차리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게 아니라 많이 지체가 됐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과 함께하던 이 군대들이 막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하고 있냐?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빨리 좀 쫓아가도 지금 우리가 지금 낼까 말까 판에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먹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점점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낸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뭐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애국 사람인데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사실 그 시글락을 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칠 때에 이 사람이 아팠던가 봐요. 아프니까 그냥 병들어 버리니까 길에다가 그 사막에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물으니까 자기가 아말렉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아말렉 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진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막에서 방황하고 회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국 소년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 진을 찾아가서 그 습게 돼 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그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의 경우에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면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그러니까 아까 부솔 시내에서 200명 때려놓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400명만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200명이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돌아오니까 그 부솔 시내에서 사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갔다 오는 동안 며칠 동안 푹 잘 쉬었죠. 푹 잘 쉬면서 일하는 거 있다가 돌아오니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400명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거를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은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게 상상이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생각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생각 가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먼저 섬기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먼저 섬기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쫓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섞이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왔어요. 근데 이 일이 다윗이 내가 한 일이냐 우리가 한 일이냐
아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모든 전리품들을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다윗은 사실 먼저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할 그 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다시금 시글라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제 자기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섰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들을 깨닫고 그 삶이 이제 내게 조금씩 훈련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걸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록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한 번 또 넘어져가 실수하고 또 막 깨지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또 반복하고 이 훈련을 이 연습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깨달아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 주변을 돌아볼 때에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나의 삶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정말 이 지역 가운데 가난한 영혼들을 또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주님, 우리는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